오늘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1309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익숙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신 아버지처럼. 그래서 우리를 늘 이렇게 지켜보시고 혹 저 아이가 또 내 뜻을 거역하지 않나 하고 늘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허점만 늘 찾고자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히려 그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작은 선한 행실도, 자그마한 착한 행실도 그걸 바라보면 마치 정말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조금이나마 엄마 아빠의 뜻을 기쁘게 하는 조금이나마 옹알이 하나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심경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물론 우리는 그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 개념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까지가 내 한계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래 여기까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끝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훨씬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없이 의문과 또 의심과 또 회의를 품고 살았던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헤아리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정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찌 보면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낙심이 앞서고 오히려 또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앞설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심경을 꽤 오래도록 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선지자 49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하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충만히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가 정말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삶을 그분의 손바닥에, 정확하게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반문에 나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은 몇 가지, 하나님 그분 앞에 이렇게 반문하는 우리의 마음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면 그동안까지 내가 지나온 내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넓게 요즘 하나님 코로나를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전 세계의 범위로 보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이 기간 동안에 무참하게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하나님, 왜 인류가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고, 하나님 또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가까이 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왜 꼭 겪어가야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요즘에는 얼마나 심각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말하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이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가깝게 내 개인이 지나왔던 그 어려운 시절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에서 겪는 많은 고난에서 완전하게 다 구해내지 않으신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그의 인생의 많은 경우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금까지 지나왔고 겪어왔던 많은 삶이 구체적인 그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솔직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담하게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해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꼭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분명한 이런 안목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것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마디로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겪는 이 고난, 이것은 그의 영적인 삶, 그의 영적인 생명과 삶의 성숙과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활용하고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고 분명한 이런 견해를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 가까이 우리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가장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 머물고 있었던 이들, 여러분 이런 사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배반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하고 아예 다 큰 어른을 잡아다가 볼기짝을 그냥 수없이 태장을 수없이 많이 때리고 때로는 그냥 무차별하게 돌로 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사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에 때때로는 그냥 놔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 일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꼭 그 시대 그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 뭐라 해도 그분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신의 판단을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가장 완벽한 판단, 가장 정확한 판단,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묵묵하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하물며 신앙생활을 가장 신실하게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는지, 때때로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 앞에 실망도 했는지, 원망도 많이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가장 바른 완벽한 완전한 판단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판단을 따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판단이 결국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참으로 신기한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 때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진정한 참 신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 하나님을 이제 그의 마음 중심에 깨달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잠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궁극적으로 선을 창조해 가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그런 삶을 힘차게 헤쳐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성숙한 삶을 그 땅에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그렇지만 그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 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사도가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가 갇히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도 바울,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가 스스로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가 그의 육신이 감옥에 갇힌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대 원치 않는 이 일이 그의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가 갇히게 됐다고 하는 이 말, 오늘 제가 소개한 빌립보서 1장 12, 13, 14절,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당한 이 일, 나의 매임, 또 나의 매임, 이렇게 사도가 세 번씩이나 그가 갇히게 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더욱 깊이 성숙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갇히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갇히지 않았으면 한 번도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을 시위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 로마 병사들, 하루에 6차례씩 반복하면서 늘 교대로 늘 감옥을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이 사람들, 로마 의식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에서 로마의 시제가 곧 신이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에 똘똘 뭉쳐있는 이 로마 병사.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주 가까이서 이 대사도에게 복음을 소개받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때부터 겁없이 겁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 요한계시록 표현 자체로 말한다면 불못에 들어갈 이들 중에 첫 번째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도의 갇힘 이것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펼쳐가실 아주 긍정적인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감옥에 갇힐 때쯤 되면 아마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껄껄껄 혀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무슨 숨긴 죄가 있었간데 저렇게 또 감옥에 잡히게 되냐? 우리 쉽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갇힌 이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도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런 기회로 삼아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사도 바울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21세기에도 오히려 세상 끝자락이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질 이때 더욱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혹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어마어마한 악한 사탄의 잔치도 이 세상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많은 인류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순간에 얼마나 악한 사탄이 놀라운 기쁜 향연을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의 만찬, 이 향연도 천국의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내가 지나왔던 실패는 뭡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그것은 명확관하게 이거 분명히 실패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이 문제는 꼭 없었어야 했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실패를 왜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실패뿐만 아니라 늘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의 유혹에게 늘 실패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실패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랍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행여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실패할지, 어떤 투자에 실패할지, 어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랄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이런 영적인 실패랄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 실패를 아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나 아무 실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원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한 자, 실패를 아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복음을 그와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는 실패를 아는 사람과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낭패를 경험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무능함과 무결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을 아는 사람, 병들어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필요로 의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마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망을 해본 사람, 진짜 그분 앞에서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역사를 능력 있게 그리고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정말로 깨달을 때만이 한 사람은 진짜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에게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믿음을, 진짜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의 마음 중심에 힘차게 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은 그때 말이지,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그때 이후로, 그때 그 치명적인 그 실패,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의 내 인생은 다 차선에 불과하다. 차선. 이제 별 기대할 것이 없는 게 됐다. 그때 첫 단추가 잘못 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 나머지 모든 단추도 이제 잘못 꿰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리 지금부터 잘 해봤댔자 내 인생의 최선은 이미 기회가 흘러갔고 차선밖에 없다. 차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아주 확실하게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대학, 그분이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신 분, 대학원까지. 근데 그분이 참 외모도 출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딸이 얼마나 또 아빠를 닮아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얘기해서 우리 얘기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참, 우리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아빠를 닮아서 이 딸이 참 그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젊은 청년들이 늘 이 자매를 참 동경을 많이 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참 동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참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그분이 어느 순간에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신학을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려고 저희 교단에 대학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시험만 응시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대학만 응시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자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직업도 임시 직업으로 갖게 된 겁니다.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어렵게 대학원 준비했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이제 낙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폐인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의 아내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신 이분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이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그 사서, 여자분인데 사서를 잘못 범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미수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폐인이 된 겁니다. 자기 삶 자체를 그냥 거의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툭 터여지는 마루에 둘이 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이제 장인 따님도 참 훌륭한 따님이고 좀만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얼마든지 당신 삶을 잘 힘차게 헤쳐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막 다루느냐? 제가 그분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시간이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기가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했던 그 시기였다 이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떨어뜨리냐 입니다. 왜 계속 떨어뜨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 꼬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 꼬이기 시작했다. 그때 한번 잘못 꼬여서 내 인생은 이후로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 인생이 잘못 꼬이고 한번 우리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말 못한 어떤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다 차선밖에 없을까요? 그때부터는 다 꼬이기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그렇게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첫 계획이 우리말로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차선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차선밖에 아닐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곧 뱀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아담의 발꿈치를 우리 인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다음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누가 차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토록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선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었던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창 무너지는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은 다시 완전한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치명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올무로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실패가 평생에 우리는 자선책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망가진 이후에도 또 다시 하나님은 최선의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치명적인 실패 속에서도 또 다른 완전한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한없이 밀려오고 있는 이 참 뿌리치기 힘든 우리 인생의 유혹,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까? 왜 단숨에 좀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끝없이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어찌 보면 우리의 개념으로 방치하고 두고 계시는 겁니까? 육신은 죄의 소욕으로,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또 악한 영의 괴계로 우리는 끝없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좌절과 절망을, 이 뿌리치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수도 없이 다양한 그런 어떤 우리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좌절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유혹을 여전히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잠깐 여러분, 바로 이 유혹이, 바로 이 방해,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 영적인 삶에 절대적인 방해거리 뿐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치워버렸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아무 갈등도 없이 다 치워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필연적으로 이 유혹과 싸우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다면 성장과 성숙의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 하루하루 한날 한날 우리가 점점 장성한 그리스도,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더 다가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우리 앞에 유혹이 있고, 이 유혹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로 내가 스스로 유혹의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갑니다. 성숙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판단, 다가온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로운 이 판단이 전제돼야 됩니다. 유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내 자아가,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평생에 걸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그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혹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에 여러분 필연적으로 유혹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유혹 앞에서 내가 스스로 악을 버리고 스스로 선을 택한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속 자, 우리 내면의 자라고 하는 내면의 자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성숙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거룩이라고도 말합니다.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우리를 향하신 어찌 보면 선포,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 늘 나를 아주 엄격한 아버지처럼 나를 판단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 실수 때는 눈 감아주시고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가 혹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보자 하고 이렇게 늘 판단자의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작은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선행을 너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길, 이 안목이 아버지의 안목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